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표정을 한번 지어보십시오. 예. 불편하신 분도 계시는데, 예. 그 모습으로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시죠. 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처음 배울 때 가장 처음 배우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입니다. 우리 길을 가다가 외국분이 우리가 한국 사람인 줄 알고 안녕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오, 어떻게 그 말 아셨어요? 하면서 마음문이 활짝 열립니다. 태국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저희들이 태국 단기 선교팀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사와디캅. 이렇게 손을 합장해서 사와디캅라고 인사하면요, 태국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제가 설교할 때도 제가 태국말은 모르지만 제가 탁 나와가지고 태국 사람들 쫙 앉아있는데 사와디캅 하면서 인사하면요, 이분들이 막 웃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자기 나라 말을 안다는 거죠. 그리고 인사해 준다는 것이죠.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이 자주 우리에게 얘기한 게 있습니다. 어른들에게 인사 잘해. 어른들 만나면 인사해.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친구들 만나면 친구들 만났으니까 친구끼리 인사해. 예. 여러분, 인사는요 마법이 있습니다. 아주 묘한 마법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참 밝게 인사해 주면 우리 마음도 확 밝아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우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 너무 좋습니다. 왜 불편하세요? 좀 밝을 줄 알았는데, 예, 이렇게 해주면요, 여러분 표정은 안 지었지만 마음은 밝아지잖아요. 근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요, 아유 저렇게 인사하다 뭐 하지를 말지 왜 그렇게 인사하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십시오 하면 옆에 분에게 쳐다보지도 않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요, 안 하면 못해요. 사실 안 하면 못해. 정말 우리가 눈을 쳐다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면요, 얼마나 마음이 푸근해지는지 몰라요. 우리 복도에서 만나다 이렇게 성도들끼리 만나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참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사도 자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되 제대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인사해 주면 참 기분이 좋아요. 저도 목사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지난주에 목사님 부흥회 잘 갔다 오셨어요? 하면요, 제 마음이 기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구나. 근데 그냥 지나가면 제 마음이 섭섭해요. 내가 부흥회 갔다 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도 안 하시나 하는 마음도 있어요. 유명 인사가 여러분들 향하여 손을 흔들면 어떠세요? 기분이 좋겠죠. 연예인이 만약에 흔들어주면.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떨까요? 이럴 때는 이 사람들 지금 7초 만에 영상이 지나가는데 요새 띄우라 그랬는데 안 띄우시네. 잠깐. 예. 자, 이 7초짜리 영상인데 저 사람들 표정 한번 보십시오. 표정. 지금 코너킥을 차기 위해서 손흥민 선수가 팬들한테 손을 흔듭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환해지잖아요. 그죠? 인사가 이렇게 참 좋습니다. 그만하세요. 이제 됐습니다. 계속 한번. 제 설교를 안 듣습니다.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인사합시다. 그리고 우리 성도 간에 자주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요, 올해 초부터 시작한 고린도 후서 마지막 강해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많은 이슈들을 가지고 신학적으로 또 복음적 관점에서 그 이슈들을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이 13장에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11절 말씀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하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고 12절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문안이라는 말이 바로 인사입니다. 인사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형제 자매 간에 인사하는 것이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적 교리만큼 중요하다고 이 마지막에 이 문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통하여 문안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로 인사하되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면서 이 땅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떤 문안을 할까요? 어떤 입맞춤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어요. 거룩한 입맞춤과 세속적 입맞춤입니다. 우리가 입맞춤 그러면 뭔가 남녀 간의 어떤 에로틱한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그 내용과 좀 다릅니다. 이 입맞춤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우리 11절 12절 말씀 그 뒷부분만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문안이라는 것은요, 아스파조마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말은 단어는요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릿이라는 인사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허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안아주라라는 의미가 있고, 웰컴 환영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안하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성도 간에 서로 환영하고 그리고 인사하고 서로 안아주라는 것입니다. 나하고 친한 사람, 나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하고 좀 별로 불편한 사람마저도 문안하고 인사하고 허그하고 하라는 거예요.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존 파이프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미국에서 굉장히 파워풀하고 복음적인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이 마침 12월 4일 날 크리스천 포스트지에 이 말씀에 대해서 글을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인용하고 싶어요. 이 거룩한 입맞춤에 대한 글을 썼는데 이분은 이렇게 거룩한 입맞춤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교회에는 적절한 표현, 즉 그의 사랑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가족적 사랑이 있어야 한다. 입맞춤 앞에 거룩함을 두는 것은 어떤 조작이나 성적 접근, 로맨틱한 불을 붙이는 식의 모든 암시를 배제하는 것이다. 가족 간에 부모가 자녀들에게 키스하듯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사랑의 표현은 마치 가죽 애를 나누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제가 여러분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하십시오 하면,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인사하면 그 옆에 분이 나를 사랑해?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죠? 우리가 보통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에로틱한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 우리는 가족입니다. 가족 간에 우리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거룩한 인사, 거룩한 입맞춤의 최초의 모습을 창세기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만든 사람, 형체는 있지만요 그 안에 전혀 생명이 없습니다. 모양은 갖춰 있지만 아무 의미와 목적이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에게 하나님은요 호흡을 불어넣으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가 되었어요? 생명이 되었다. Become a living being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인생 아무 소망도 없고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는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은 숨을 불어내시면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그 생명을 살리셨어요. 영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리빙 빙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 존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었어요. 죄가 들어갔어요. 타락되어 버렸어요. 세속적 입맞춤에 빠지는 존재가 되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인간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에 친히 하나님이 거룩한 입맞춤을 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독생자로 하여금 지게 했어요. 여러분, 그 사건이 바로 우리가 지금 크리스마스를 그 사건을 셀레브레이트 하는 시간이에요. 크리스마스가 인류에게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영원한 사망 가운데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크리스마스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Born to die.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키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안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키스를 해주셨어요. 다시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소망도 없고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고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뭐해? 이제 우리가 옛날 가졌던 그 직업으로 다시 가자 하면서 낙심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하시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숨을 내쉬셨어요. 여러분 마치 창세기 말씀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던 그 제자들이 힘을 얻기 시작했어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낙심 가운데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다가오셔서 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사명을 허락해 주세요.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베드로가 힘을 얻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1장, 2장, 3장의 변화를 경험하고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입맞춤, 진리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오면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아멘? 변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입맞춤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입맞춤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진리되기 위해서는요 3가지가 필요합니다. 보편성,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돼요. 절대성,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산수할 때 옛날에 수학할 때 절대값 붙이지 않습니까? 이 절대값 붙이면요 아무리 곱하기 하고 나누기 하고 빼기 하더라도 요 안에 있는 거는 요 안에 절대값을 붙여놓은 요 숫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진리는요 변하지 않아야 돼요. 진리는요 절대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불변성이에요. 그래서 보편성, 절대성, 불변성이 바로 진리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주의, 다원주의를 외칩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을 외치면요 어떻게 성경만이 진리냐? 세상에 성경보다 더 좋고 더 좋은 말씀들이 많다. 그것도 진리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상대주의는 바로 이겁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합니다. 옳고 그름 기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요. 상황에 따라서. 너도 옳고 나도 옳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Just do it. Just do it. 우리 나이키의 슬로건 아닙니까? 참 좋은 의미로서는 한번 해봐라는 의미가 있지만요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저는 좀 부정적으로 해석합니다. 나이키 회사를 제가 아니까 네 마음대로 해. 너의 인생은 너 거야. 네 마음대로 해. Just do it. Just do it. 여러분 이 상대주의에서 외치는 슬로건이에요. Just do it. 네 마음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인생은 네가 주인이야. 그러니까요 내가 옳다고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건 내가 진리라는 거예요.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우리 모두 옳고 기준이 없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근데 난 가고 싶어. 왜 빨간불에 서야 돼? 나 가고 싶어. 그냥 가는 거예요. 중앙선을 침범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끊었는데 주황선 왜 주황선을 내가 지켜야 돼? 나는 지금 가고 싶어. 중앙선 넘어가고 싶어요.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는 넘어가요. 근데 상대방이 큰 사고 나요. 여러분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학교에 체육 시간 가면 체육 선생님이 막 애들이 막 장난치고 놀다가 야 너 이리 와. 너 기준 손 들어. 하면 손 딱 들지 않습니까? 기준. 그러면 앞으로 나란히 옆으로 나란히. 그래서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착 정렬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번 보십시오. 너 기준해야 하는데 왜 얘만 기준해야 됩니까? 나도 기준입니다. 나도 기준입니다. 그러면서 애들이 다 기준하겠다면요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상대 가치는요
좋은 것 나쁜 것으로 구분해요.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으로 구분해요. 그러나 절대 가치는요, 있어야 될 것과 없어야 될 것을 딱 확실하게 끊는 겁니다. 꼭 있어야 될 것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될 건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13일 날, 화요일이죠. 지난주 화요일 날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결혼 존중법에 서명을 했습니다. Respect for Marriage Act입니다. 결혼 존중법, 참 좋은 말이죠. 결혼을 존중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요, 사탄의 전략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결혼을 존중해 주자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결혼,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결혼 존중법의 진짜 의미는요, 동성 간의 결혼, 남자 남자, 여자 여자, 심지어 이거 앞으로 이렇게 갈 겁니다. 정말 저는 그렇게 예상해요. 심지어 사람과 동물도 존중해 주자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결혼을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주에서도, 다른 동성애를 인정하는 그 주에서 동성 간의 결혼을 했으면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그 주에서도 이 사람한테 합법적으로 결혼증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안에 50개 중에 32개가 아직도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주입니다. 그러나 서서히 모든 것들이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준이 없어요, 기준. 미국 안에 젠더를 바꾸는 클럽이, 클리닉이 3,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매년 한 50억 달러가 젠더를 바꾸는 것에 돈을 쓰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우리 성정체성의 혼란을 갖고 주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환경들이 얼마나 지금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이런 시대 속에서 트렌드대로 가는 거지. 그리고 교회가 그거 좀 수용하면 안 되나? 그거 가지고 그렇게 목사님 목에 핏대를 올리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나? 예, 저도 나이스한 목사 되고 싶어요. 저도 이거 목사님 참 아주 개방적이십니다라는 그런 목사 되고 싶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용서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 창조의 질서를 흐트리는 행위예요. 다른 건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흐트리는 행위는요, 이건 우리가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죄를 죄라고 해야죠. 죄가 죄 아닐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죄라고 하는데. 지금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들 중심으로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국회 앞 1인 시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이 지금 음동설안에 얼마나 한국 춥습니까? 옷을 입고 그 추운 데서 피켓을 들고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이거 제정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여러분 참 좋은 말 같아요. 근데 똑같은 겁니다.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젠더를 바꾸는 사람들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거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교회는요, 이 상대주의, 다원주의 이런 시대 속에서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받아들이면 교회는 다 무너집니다. 지금 유럽 교회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유럽 교회가 그렇게 화려했던 모든 성전들이 다 문 닫고 있어요. 거기가 클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식당으로, 레스토랑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왜 이리 됐어요?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트렌드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의 기준은, 우리 삶의 기준은 말씀이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돼요. 그게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우린 진리가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여러분, 여기서는 흔들리지 맙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는요,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키를 따릅니다. 여러분, 말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은 어떻게 거룩하게 이 세상과 구별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거룩한 키스를 하셔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이 말씀 앞에 나는 어떤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깨끗하게 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홀리 키스를 하십시오. 하나님께 말씀으로. 그러나 두 번째로 세속적 입맞춤은 피하십시오. 8절 말씀 읽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는 좀 더 크게 했습니다. 시작.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해서 그 당시에 그 교회들을 보니까요 너무너무 세속적인 키스에 세속적인 입맞춤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거스르는 행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준을 무너뜨리는 행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 후서뿐만 아니라 로마서에도 마지막에 말씀이 거룩한 입맞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 성도 간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속적 입맞춤을 피하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나 그 당시에 로마 교회, 특히 로마 교회가 이것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요 로마 교회가 로마 지역이 아주 엄난한 지역으로 바뀌면서 교회도 점점 세속화되어 버렸어요. 결국에는요 1098년에 십자군 전쟁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결과적으로 역사를 봤을 때 명분은 너무 좋았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진군했습니다. 영토를 찾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런데요 역사를 우리가 돌이켜볼 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십자군 전쟁을 통하여서 엄청난 부를 쌓습니다. 교회가 결국엔 중세 교회가 그렇게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1500년대 초에는요 결과적으로 면죄부를 팝니다.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파요. 이 면죄부를 사면 당신이 예수님을 몰랐던 당신 아버지도 구원받을 수 있고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고 돈 내서 이 면죄부만 사면 된다. 그것을 보면서 마틴 루터가 성경을 보다가 깜짝 놀라서 알람을 경험한 거예요. 아닌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데 면죄부가 구원을 준다고?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마틴 루터가 외친 게 뭐냐면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내가 목숨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 외치면요 죽는 거예요. 근데 난 죽더라도 진리를 외치겠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게 마틴 루터가 지은 시예요. 이 찬양이. 그러면서 그 당시에 교회와 도전했지 않습니까? 타락한 교회와 도전했습니다. 교회가요 세속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세속적 키스와 그 세속적 입맞춤에 빠지기 시작하면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이뤘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면서 그 당시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점점 타락해가는 그 당시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어디 있는 교회예요? 바벨론 있는 교회예요. 바벨론이 이 당시에 바벨론이 어디였습니까? 바벨론이라는 도시는 없어요. 이미 없어졌어요. 베드로 시대에 바벨론이라는 도시는 없습니다. 이 바벨론은요 옛날에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 곳 아닙니까? 그 후로는요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라는 도시는 무너졌어요. 없어졌어요. 지금 장소로 따진다면 이라크 북쪽 지역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시대에 바벨론이라는 도시는 없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바벨론이라고 했어요. 무엇을 가지고 바벨론을 얘기했을까요? 바로 로마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 압니까?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음란과 쾌락과 타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표현이 요한도 했어요. 요한계시록에 바벨론, 음녀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똑같은 의미로 말한 거예요. 이 시대가 이 세상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바벨론에 있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 속에 있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바벨론의 싸움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 교회와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이 전쟁은 오랜 역사로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싸움이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공동체 교회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이 세상과 싸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함께 택하심을 입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교회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택하신다는 것은 바로 구별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구별해 주셨어요. 신약에 가장 많이 쓰는 교회라는 단어가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세상 속에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상 속에 발을 디디고 있지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속적 입맞춤에 빠지는 존재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과 입맞춤, 진리의 입맞춤을 해야 될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고 또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세속적 입맞춤 매력이 있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쾌락적인 것, 또 세상 어떤 그런 많은 유혹들에 우리가 넘어가는 것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날에도 사단은요, 똑같이 하와를 유혹했던 것과 같이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것으로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파리가 꿀이 묻어있는 곳에 붙어서 맛있게 뜯어먹고 있어요. 막 핥아먹고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그 뒤에 파리채를 들고 있는 사람을 못 봐요. 탕 하면 끝나는데, 근데 지금이 너무 좋아. 지금 이 꿀이 너무 좋은 거야. 세상 사람들은 뭐 그렇게 살더라도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문화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속적 키스에, 입맞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권면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좀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한 어조로 얘기한 겁니다. 알지 못하느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전히 세속적 입맞춤에 빠져가지고 여전히 세속적 쾌락을 추구하고 음란을 추구하고 세속적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해라. Test yourself. Examine yourself. 여러분, examine yourself. 이 examine이라는 이 의미는요, 페이라조라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 내 자신을 판가름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진짜 내가 예수가 내 속에 있는지. 여러분, 정신줄 조금만 놓치면 우리는 당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팬데믹 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안 나오는 가정들이 있어요. 제가 전화해요, 수시로. 너무 자주는 못해요. 또 너무 막 본인이 또 힘들어할까 싶어서. 그런데 이제 다 나옵니다. 우리가 나와서 같이 함께 예배 드립시다. 다른 교회 가시면 또 괜찮아요. 다른 교회도 가시면 제가 좀 마음이 놀리겠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녔는데 팬데믹이라는 그냥 얘기로 하면서 아직 안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어느 분에게 전화하니까 목사님, 이제는요 교회 나가는 게 어색해요. 아니, 예수 믿는 게 어색합니까?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어색해요? 그 마음은 제가 충분히 얘기해요. 오랫동안 안 다니다 보니까 나오는 게 좀 어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세상이 더 좋아. 그냥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그냥 나가서 다른 골프 치고 노는 게 시간이 더 좋아. 2년간 그렇게 해보니까 그게 더 좋은 것 같아. 그 입맞춤에 빠져 있으니까 그게 너무 달아.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저는 어릴 때 이 교사 선생님들이 주일학교에서 마귀를 설명할 때
여기에 뿔이 있고 삼지창을 들고 마귀는 무서워하면 무서워하면서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마귀가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느낀 게 마귀는 그렇게 절대 나타납니다. 아주 합리적으로, 아주 이성적으로, 아주 과학적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접근해요. 괜찮아. C.S. 루이스라는 신학자가 글을 쓴 거 보면 그분이 이런 예화를 합니다. 천상에서 마귀들이 전략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 가까이 못하게 할까? 숙달된 마귀와 초보 마귀가 있습니다. 초보 마귀가 얘기합니다. 고난을 주십시오. 아픔을 주십시오. 그러면 교회가 무너질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숙달된 조교가 아니고 마귀가 그거 다 해봤어. 근데 교회는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아픔이 있을수록 더 뭉치고 더 예배드리고 더 하나님 찬양해. 그거 가지고 안 통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게 해. 말씀 보게 해. 예배드리게 해. 고난 주지 마. 그냥 하도록 해. 그런데 하나만 전제를 달아. 내일부터. 여러분 오늘 이제 올 할애는 성경 말씀 꼭 다 완독해야겠다. 1일, 2일, 1월 1일부터 3일, 6일, 7일 가다가 내일부터 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아직도 창세기에 계시는 분들 있죠? 사단은 그렇게 해요. 지금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어느새 우리는요, 멍 때리고 있으면, 죄송합니다.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멍하게 있으면요, 우리는 그냥 어느새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에 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더 좋아. 거기서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들을 먹는 게 더 좋아. 즐기는 게 더 좋아. 다시 이곳으로 오는 게 힘들어. 어색해.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플라시보 효과. 가짜 약이라도 이게 진짜 예라고, 이게 몸에 좋습니다, 이거 먹으면 낫습니다 하고 그렇게 믿고 먹으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해요. 그런데요, 저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 플라시보 효과 걸리면 큰일 납니다. 내가 교회 오래 다녔어. 내가 모태신앙이야. 어릴 때부터 나는 신앙생활했어. 내가 교회 장로야, 권사야, 안수집사야.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내 스스로가 그냥 그 플라시보 효과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나를 몰라. 오늘 우리 이 말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Examine yourself. Test yourself. 뭘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진짜 믿음 있는가요?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진짜 확인해라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이 옛날 과거에는요, 그 집 아파트 앞에다가 어느 교회 교패가 있었습니다. 띵동하고 벨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아주 점잖은 중년 신사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하면서, 이게 어느 교회 신자시군요, 교회 교인이시군요 하니까, 예, 우리가 그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이 중년의 신사가 묻기를, 예, 아이고 교회 신자군요, 우리 가정에 예수님 계십니까? 라고 묻더래요. 권사님이 좀 의아했어요. 내가 그 교회 다닌다는데 왜 예수님 계시냐고 묻길래, 예, 제가 권사입니다. 저희 남편은 장로고요. 아이고 우리 권사님 장로님이시군요. 너무 귀하시군요. 그런데 이 가정에 예수님 계십니까? 이렇게 묻더래요. 예, 제가 모태신앙이고요. 어릴 때부터 제가 주일학교 다 다녔고요. 열심히 교회 생활했습니다. 제 남편은 대학교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CCC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때부터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고 너무 귀하신 분이시군요. 너무 귀한 가정이군요. 예, 이 가정에 예수님 계십니까? 권사님 멍했대요. 그리고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가시더래요, 그분이. 권사님이 그렇게 해서 그 상황을 접하고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정말 나는 내 속에 예수가 있는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예수가 있다고 하고 내가 교회 권사라고 하면서도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가?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 속에 예수 계시는가? 우리 가정에 예수가 계시는가? 권사님이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가정에 예수를 담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진짜 예수를 담고 계십니까? 여전히 육을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좋은 것을 쫓아다니면서 하는데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그렇게 훈련하지 않고 그냥 멍하게 세상적인 말로 멍 때리고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자마자 인터넷 보고 셀폰 보면서 세상 것 체크하고 뉴스 보고 주가 보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말씀 15분 20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10분 20분 30분 갖는 거 아까워하고 낼 시간도 없는 우리의 모습, 정말 우리 속에 예수가 있는지. 여러분, 사탄은요 계속 세속적 입맞춤에 거기에 빠지도록 우리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입맞춤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망각하지 맙시다. 이 크리스마스 전 세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의 입맞춤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영적인 입맞춤의 은혜를 받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참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팬데믹 가운데 여전히 지금 코비드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입맞춤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 이대로 우리가 2023년 더 주님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끌어 주셨어요. 보호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이 많았었어요. 올 한 해 그 성도들이 가정들을 끌어안고 같이 기도하고 제가 위로하러 신방 가면 목사님 괜찮아요, 저희들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위로하러 가서 제가 위로받고 와요. 참 우리 성도님들 너무 멋지구나, 너무 멋지구나. 어떻게 하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모습 이대로 계속 하나님의 거룩한 입맞춤을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인데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